화엄성중. 예. 화엄성중.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예.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오늘 또 초하루 맞았는데요. 스님은 이렇게 이 법회 같은 거, 이렇게 공부, 뭐 기도, 또 봉사, 이런 잘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저도 이렇게 얘기할 맛이 나지. 그죠?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법문을 뭐 한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없다면 제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들 서구청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길 가는 사람한테 여보시오, 제가 5,000원 드릴 테니까 법회 와서 법문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 들어줄 사람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5,000원 준다면 올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한 5만 원 줘야 마음 낼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이렇게 법당에 불자님들이 오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 받고 온 거 아니죠? 돈도 안 받고 또 이렇게 스님한테 존경의 눈빛까지 가지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니 스님 고맙죠.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법회를 잘 하는 데가 없죠. 인천만 해도. 근데 이렇게 또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는 사찰이 있고 또 그런 사찰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서로가 좋은 일이죠. 스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초하루 맞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부처님 교화하신 이야기 뭘 좀 전해드릴까 하다가 저걸 선택했어요. 칠판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계율은 구속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계율은 구속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일이다. 근데 여러분들 어느 종교나 다 계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계율 딱 그러면은 답답해요? 자유로워요? 답답해요? 자유로워야지. 나를 위한 길인데 사실은. 왜 답답할까? 좀 내 마음에서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 약간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불자님들 가장 그런 기본적인 계율들 그런 계율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여러분들 이런 계율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궁금할 수도 있죠? 그냥 그러려냐고 살아요? 아니, 부처님 우리 불교의 계율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불교의 계율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알기 쉽게 전달하고 싶은데 계율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께 어려울 것 같아. 부담되고. 그래도 뭐 편안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불교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다 이렇게 다 불자들은 뭐 5가지 계율, 뭐 보살 계율, 뭐 스님들은 스님들 지켜야 될 계율, 스님들은 뭐 비구 스님들은 250가지 계율이 있고 비구니 스님들은 100가지가 더 많아요. 한 3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소승계율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대승불자들이 지켜야 될 대승계율, 보살계도 있고 기본 5계도 있고 삼귀계도 있고 뭐 계율도 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계율들이 부처님이 이 교단을 이렇게 형성하고 나서 바로 만드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초창기에 한 10년 정도는 계율이라는 게 없었어요. 계율이 없었다. 그냥 당연히 함께 모여 살면서 출가한 스님으로서 지켜야 될 바를 지키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지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스님들이 이 뭔가 조금 바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행위에 따라서 수범수재다 이래가지고 범하는 거에 따라서 계율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수범수계, 수범수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계율이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부처님과 제자들이 한 10년 정도 생활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스님들이 뭔가 일탈 행위를 한다든지 잘못된 행위를 하면 그때 따라서 부처님이 계율을 하나하나씩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모아져서 불교의 계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초창기에는 이렇게 화합되게 아무 문제 없이 계율이 없이도 살았는데 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런 일탈 행위들이 일어났을까? 아무래도 이제 부처님께서 교화하시고 10년 정도 지나면 이 인도라는 큰 나라가 거의 불교 신자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출가한 스님들도 많아졌어요. 또 그 나라의 그 인도의 많은 왕들도 불교에 귀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 분위기가 불교를 막 이제 불교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종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처럼 이렇게 초창기에 부처님이 막 교화했을 때 그 제자들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고 보리심을 가지고 그렇게 발심해서 출가한 분들이 아니고 이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분들이 들어왔느냐? 이 이제 시대 유행에 따라서 부처님이 멋있어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한테 반해가지고 출가했다는 스님도 있고 남자가 남자한테 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출가한 거야. 뭐 발심해서 출가한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어서 출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대 분위기가 불교가 좋아 보이니까 그냥 분위기에 편승해서 출가한 스님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그 여러분들 IMF 시절 알아요? 그 IMF 시절에 출가자 엄청 많았습니다. 출가자들 엄청 많이 출가했어. 그 국가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근데 그때 출가했던 분들 거진 다 세상 속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다시. 그래서 이제 이 사실 깨달음을 얻어서 발심해서 출가하는 게 중요한데 시대 유행이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스님은 부처님이 신통을 보이시니까 그 신통에 반해가지고 신통이 부러워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절에서 기도하면서 신통력 얻으려고 기도하신 분들 간혹 있죠. 뭐가 스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해서 뭐가 보이는데요. 뭐가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 스님도. 안 보이던 그런 능력이 생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또 부처님 신통이 멋있어서 출가하신 분도 있고 그런 스님들이 그 유행 따라 출가한 스님들이 이렇게 그 수행을 안정되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에도 쉽지 않겠죠? 그런 스님들이 이제 주로 그 어떤 일탈행위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계율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계율이 음행하지 마라라는 계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율이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느 때인가 부처님께서 이 안거를 들어가시는데 제자들하고 안거를 들어가는데 그 해에 가뭄이 심했다 그래요. 가뭄이 심해. 그러면 가뭄이 심하면 스님들도 수행하기 어렵지만 누가 더 힘들겠어요? 일반 중생들, 불자들이 힘들겠죠? 먹을 게 없겠죠? 그러면은 많은 스님들이 탑발을 나가서 음식을 얻어와 버리면은 일반 불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가뭄에는 일반 불자들, 중생들에게 민폐가 되니 이 제자들을 다 각자 인연 있는 곳으로 가서 이번에 안거 한번 여름은 그곳에서 나도록 해라 그랬다. 각자 인연처에서 불자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부처님은 참 현명하셔. 부처님께서는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던 직전에 마지막 안거 때도 그때는 최고의 가뭄이 들었다 그래.
성인의 열반을 직감했는지 그렇게 최고의 가뭄이 들어서 그때도 제자들을 다 흩었어요. 각자 2년처에서 3개월간 수행하고 안거를 보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다 부처님 이제 뜻이니까 다 각자 2년초로 돌아가서 각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기하고 출가 전에 친했던 친구 집 근처에서 이렇게 숲에서 수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공양을 해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스님이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야. 속가로. 자기 출가하기 전에 속가. 왜냐하면 그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집이 엄청 부자였어. 집이 아주 큰 부자였어요. 저희 때도 그런 스님이 있었어. 집이 엄청 부자여가지고 그 부모님 유산을 정리를 해야 돼서 잠깐 집에 돌아갔는데 그냥 거기서 환속해버렸어. 유산이 많아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래 이제 그 스님은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서 이제 수행을 하니 아무래도 뭐 먹는 거며 여러 가지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뭐 보조며 이런 것들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출가했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 부인도 집에 있었어.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 부인이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너무너무 좋아했죠. 야, 너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온 거지? 이제 다시 이제 수행을 끝내고, 수행을 이제 마치고, 우리 집으로 돌아온 거지? 잘 됐다. 잘 됐다. 너무 반갑다. 너무 기다렸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또 부인도. 근데 이제 이 스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번 안거만 가뭄이 들어서 피치 못해 각자 2년처에서 지내라고 해서 온 것이지 저는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부처님이 계시는 수행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실망을 해요, 안 해요? 가족들이 크게 실망했다는, 크게 실망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간청을 했지만 이 아들의 젊은 스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묘책을 낸 게 너가 이제 다시 부처님께 돌아가시면 너가 낳아놓은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으니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재산을 상속할 아이 하나만 좀 놔주고 가면 보내주겠다. 흔쾌히 보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뭐 자기 생각에는 아니 뭐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도 하고 또 자기 가족이 그런 형편이니 아니 그 정도는 제가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예전에 부인하고 이제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아기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아유 이제 나는 자기 할 도리 했다 이러고는 이제 안거가 끝나고 부처님한테 돌아온 거예요.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시죠?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데 그 스님이 돌아오고 나서 문제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이 수행을 이제 부처님하고 같이 수행을 하는데 이 스님이 항상 안정이 돼 있지 않은 거야. 안정이 돼 있지 않고 그 마음이 들떠 있고 그리고 마음이 계속 번잡하고 그래가지고 집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하고 있어. 왜 그런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대충은. 마음이 들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간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부처님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수행이 어떠하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제가 마음이 들뜨고 안정이 되지 않고 늘 집중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얘기를 들으시고 그럼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사정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 제가 이번 안거 때 저번 안거 때 그 사실은 속가에 가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그 아기까지 그렇게 생기게 돼서 그렇게 해놓고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는 비구요. 그러한 상황이면은 너는 집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도록 해라. 그랬다.
그래서 그 비구 스님 집으로 갔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니까 부처님 잘하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스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비구 스님은 돌아가고 부처님은 그때 출가 수행자들은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걸 규칙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계율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계율이 그겁니다. 그런 계기로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범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계율이 만들어진 거야. 차례차례.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출가 수행자는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다 지켜야 되는 규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출가 수행자들은 음행을 하면 안 되느냐? 안 되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 같은 음행인데 한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숲속에서 혼자 정진하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이 스님이 정진하는 찰나에 항상 그 비구니 스님을 연모하던 그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가 비구니 스님이 홀로 숲에서 정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 그래. 근데 이 비구니 스님은 그 사실을 자기 혼자만 알고 비밀로 한 게 아니고 이 다른 스님들한테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러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스님들 사이에 얘기가 무성한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님들은 설령 그렇게 폭행을 당했더라도 그건 음행을 한 거 아니냐, 남녀 관계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파괴한 것이다. 저 비구니 스님은 파괴했다. 이렇게 스님들이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좀 소수의 스님들은 그게 왜 파괴냐.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폭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파괴냐. 또 이제 그 스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이 비구니 스님이 신통력이 제일 뛰어났던 분이셨대요. 하필 또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 중에 깨달음도 높으시고 신통이 있으셨어. 비구니 중에서는 제일 뛰어났다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 아니 그런 신통이 있으면 신통으로 자기를 폭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물리칠 수 있어 없어?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통을 사용하지 않은 건 자기가 원한 거 아니냐. 그럼 자기가 원했으면은 그건 음행을 한 거지?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주장이 생긴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많은 비구 스님들이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비구니 스님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파괴한 것이다. 파괴한 것이다.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은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괴로워서 부처님을 찾아갔다 그래요. 이제 부처님한테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부처님한테 답을 구하고자 한 거예요.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제가 이런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 행위가 제가 제 의지는 아니지만 저에게 있었던 그 행위가 스님으로서 출가자로서 파괴를 한 것입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너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다만 아픔이 있었고 저는 고통만이 있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만 아픔이 있었고 고통만이 있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비구 스님들이 아무리 폭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라도 이 비구니 스님이 젊으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그래도 조금의 쾌락이 있었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들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전곡을 찔러서 물어본 거예요. 너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다만 고통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건 좋았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딱 규정을 지어주세요. 이 비구니 스님은 파괴를 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음행이라는 사건이 있었지만
한 사람은, 이 비구 스님은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자기도, 아니, 나는 효도까지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부처님은 파괴라고 하셨고, 이 비구니 스님은 많은 스님들이 파괴라고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파괴라고 하셨다고요?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행위지만 파괴이고 파괴가 아니니라라고 부처님께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부처님 현명하셔요? 현명하지 않으셔요? 아주 현명하시지. 우리가 단체가 살아갈 때는 이 단체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죠. 우리 조계종, 영흥사 이렇게 해서 우리 사찰에서 지켜야 되는 원칙들, 또 이 원칙에 따라서 규칙이라는 게 생기죠. 세월 속에서 이렇게 우리도 규칙이라는 게 생기죠. 뭐 일반적인 규칙도 있을 것이고, 또 영흥사라는 포교당이 갖고 있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 포교당만의 어떤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규칙들은 우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리고 원칙과 규칙은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 사실은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라고 만든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 비구니 스님의 경우처럼 이 원칙과 규칙이 지나치게 강조가 돼버리면, 우리는 그 원칙과 규칙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것이 무조건 옳다, 그 행위만 보고 간주해버리면은 그 계율이라는 틀에 갇혀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율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부 반응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수계식 1년에 한 번씩 하죠. 여러분들 다 수계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는데, 수계 받으면서 수계식 끝나고 우리 거사님들도 하시는 얘기가, 아, 스님 제가 오늘 수계 받았는데 수계 기념으로 호프집에서 500 한잔 하고 싶은데, 그래도 수계 받은 날은 그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계율이라는 게 이렇게 속박으로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근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계율을 우리가 지키면 누구에게 이익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계율을 지키면 나에게 이익이죠. 나에게 이익.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은 누구에게 손해예요? 나에게 손해예요.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증장시키고 자신의 손해를 막기 위한 그런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안 지키는 거예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거야. 씨앗을. 그죠? 여러분들 살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살생을 하고 살인을 하면, 불교에서는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생하지 말라예요? 살생이죠. 옆집에서는 살인하지 마라. 사람만 안 죽이면 돼.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생하지 말라.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작은 풀 하나도 함부로 꺾지 말란 얘기죠. 살생하지 말란 얘기는. 그래, 불교의 이런 살생은 보다 더 광범위하죠. 생명 전체에 대한 그런 자비심인 거죠. 여러분들이 살인을 했다, 살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살인을 당했든지 살생을 당한 그 상대는 여러분들에게 원한을 품겠어, 안 품겠어? 안 품겠어요? 원한을 품은데 그 사람이 그 원한을 갚을 때는 내가 한 행위보다 더 크게 갚겠어? 좀 양보해서 반만 갚겠어? 더 크게 갚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누군가 내 앞에서 내 가족을 죽였어. 그 모습을 봤어. 그럼 여러분들 원한을 가져요, 안 가져요? 원한을 가질 거 아니에요. 원한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그래서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그래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드시 만난다는 얘기예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얘기에는 반드시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만날 수도 있으면 쌍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지?
원수는 쌍나무 다리에서 만나느니라. 그러면은 이쪽 다리로 오면 일로 피해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원한을 지으면 반드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만나서 내가 받을 때는 되로 주고 뭘로 받아? 말로 받는다. 얘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내 행위는 되로 주는 거지만 그 내 잘못된 그 되로 주는 행위로 인해서 내가 받는 그 과보는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살생을 하면 첫 번째 단명의 과보를 받는다. 단명. 목숨이 빨리 죽어. 그게 단명하고 싶은 분은 막 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 물고기도 잡고 하셔요. 막 단명을 원한다. 이러면은 가서 낚시도 하고 산에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뭐 지렁이도 막 밟아서 죽이고 개미도 막 밟아 죽이고 단명을 원하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단명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자손이 단명했으면 좋겠어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살생하면 첫 번째 단명한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군가를 해치면 그 사람도 반드시 나를 해치니까. 그 다음에 병이 많은 과부. 병고로 시달린다는 거예요. 병고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해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똑같이 해치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세서 그 사람이 나를 못 해치면은 어떻게든 해코지 하려고 하겠죠. 돌멩이를 던지든지, 그죠? 몽둥이를 때리든지 도망가든지. 그럼 내가 다쳐요, 안 다쳐요? 다치겠지. 장애가 생기겠죠. 병고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살생을 하게 되면 단명하고 병고의 과보를 받고, 세 번째, 좋은 일을 하고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난을.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해쳤어. 근데 그 상대방이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내가 힘이 세서 못 갚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못 갚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당연히 비난하겠죠. 저거 나쁜 놈이라고, 진짜 나쁜 놈이라고. 복수는 못할지언정 복수를 못하니까 비난을 해요, 안 해요? 비난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행위지만, 내가 무심코 한 행위지만 살생을 하게 되면 너무나 큰 과보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 이치를 알면 어때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을 짓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고통의 원인을 아예 짓지 않는 거야. 그러면 고통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뭔 말이 있어? 욕 얻어먹으면은, 욕 많이 얻어먹으면 어떡한다 그래요?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한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냥 욕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욕 먹은 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죽는 것보다 욕 먹는 게, 죽는 게 더 좋아요? 아니, 죽을 일인데 내가 살인을 해서 내가 그 과보로 죽어야 되는데 그냥 비난 듣고 말면은 그게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속담의 앞부분을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욕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이러는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좋은 일 하고도 욕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그랬어. 좋은 일 하고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절에 와서 기도했는데 뭐 기도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남들한테 욕도 먹고 장애가 생기고 비난받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전생에 남을 해쳐서 죽는 과보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 비난받고 끝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비난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일이지. 그 법회 끝나고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저한테 욕해 주세요, 비난해 주세요, 저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생에 내가 지었던 큰 과보가 있어, 업보가 있어. 그걸로 내가 내 목숨으로 갚아야 돼. 지옥에 가야 돼, 이를테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남들에게 비난받는 것으로 끝나. 왜? 내가 부처님 법을 믿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해서 말로 받을 걸 그냥 대로 받는다는 거야. 말로 받을 걸 대로 받는다.
그래서 비난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재앙이라고 하는 게 복이에요. 그 이치를 깨달으셔야 돼. 비난받는 게 업장 소멸되는 거죠. 이게 내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비난받고 내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명이 늘어나. 비난받음으로 해서. 목숨이 죽어야 되는데 목숨은 연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난받는 것으로. 그러면은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살생이라고 하는 거, 계율을 지키지 않는 거, 살생하고 또 도둑질하고 또 음행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술 취해서 중독돼서 그렇게 취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작은 행위지만 나에게 다시 그 과보가 돌아올 때는 큰 과보로 돌아온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방생을 한다? 여러분들 방생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방생을 한다. 남의 생명을 살려준다는 얘기죠. 다른 생명을 살려준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반대로 누가 내 생명,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누가 내 생명을 구해주면 고마워 안 고마워? 진짜 웃으러 고맙겠죠. 근데 그러면 그 고마움을 갚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만 갚아 몇 배로 갚아? 목숨 구해준 은혜는 몇 배로 갚죠? 다음 생에 태어나도 갚으려고 하죠? 내 생명의 은인이란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방생하는 건 작은 내 마음의 그런 선행이지만 그 과보가 돌아올 때는 나한테 크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방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이치를 모르니까 방생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고통의 원인을 짓지 않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이익을 증장하는 일이고 또 내 손해를 미리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 보고 싶으면은 막 어기면 되겠죠, 계율을. 나는 손해 보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막 계율을 막 일부러 어기시면 돼.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비구 스님하고 비구니 스님 얘기를 했지만 비구 스님은 효도라는 그 포장을 효도라는 핑계로 그 전에 자기가 부부로 살았던 그 습관의 길을 그냥 걸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계율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습관대로 가는 건 이 계율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비구니 스님은 어때요? 자기 습관의 힘에 의해서 계율을 어겼어? 아니면 외부의 폭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외부의 폭력에 의해서. 애기치 않게. 자기 습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계율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비구 스님은 마음으로 계율을 어긴 거야. 그죠? 비구니 스님은 마음으로는 계율을 어겼어, 안 어겼어? 몸뚱이는 어기게 됐지만 마음은 어기지 않았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심지계라고 얘기합니다. 대승불교의 계율은 심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범하면 계율을 범하는 거야. 몸으로 범하면 우리가 보통 계율을 범한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라도 이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계율을 범하는 거야. 대승불교에서는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엄격해요? 안 엄격해요? 더 엄격해졌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계율은 심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불교에서는 무상계를 얘기해. 선불교. 여러분들 우리 조계종은 선불교예요? 선불교 아니에요? 대승불교 가운데서도 선불교죠. 이 참선을 하는 불교죠. 명상, 참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불교 종파인데 이런 선불교에서는 무상계가 있어. 무상계.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 무상, 무주 이렇게 나오죠. 무상.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게 뭐냐? 상을 갖지 않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행을 하고 내가 선행을 했다 하는 나라는 상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그러죠. 옆집에서는 무상계는 뭐냐면 왼손이 하는 일 왼손도 모르게 해라. 그 모른다는 것도 모르게
해라. 누구처럼? 흥부처럼. 흥부는 선행을 하면서 내가 선행했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흥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놀부처럼 불순한 마음으로 선행했어요? 놀부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불량한 마음이에요? 불량한 마음. 같은 행위를 했죠? 똑같은 행위를 했어.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흥부는 큰 복을 받았고 놀부는 재앙을 받았어.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의 차이였죠. 흥부는 순수한 마음.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주고 제비야 너 가서 박씨 물고 와갖고 나를 좀 부자로 만들어줘라 하고 흥부가 그런 복을 구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지었어요. 흥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 순수한 마음, 무조건적으로 제비를 도왔죠. 그래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놀부는 복을 같은 행위지만 흉내냈죠. 놀부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순수하지 않은 마음. 놀부의 마음은 바라는 마음이에요? 바람이 없는 마음이에요? 억수로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짓는 마음이 대부분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대부분 바라는 마음으로 해. 그럼 놀부심보야. 여러분들 법당에 와서 이렇게 보시하고 할 때 아유 스님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합니다. 이런 분 얼마나 될까? 우리가 여러분들 10,000원 넣을 때 10,000원어치 복만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10,000원 넣으면서 그래도 한 100만 원쯤은 제가 100만 원이 뭐야? 1,000만 원? 로또? 어떤 거사님이 그래요. 스님 법당에 보시함에다가 10,000원 넣으면은 2만 원 복 받습니까? 그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러죠. 거사님 그래 그렇게 복을 받으면 저부터가 하겠습니다. 저부터가 이 법당 입구 딱 막고 저 혼자 만들었다가 이자보다도 요즘에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이자를 2배로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억수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어떤 마음이냐가 복을 받는 걸 결정짓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행을 하고 복을 지어야 되는지 딱 답이 나오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순수한 마음으로, 바람이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 안 되더라도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스님을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흥부처럼 큰 복 받아가시라. 응? 그래서 이제 선불교에서는 무상계, 내가 없는, 나를 내세우지 않는 그 계율이에요. 그게 뭐냐? 분별심을 갖지 않는 거야. 일체 그 어떤 분별심도 갖지 않는 거. 그게 무상계입니다. 분별심을 안 내는 게 그게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미 깨끗한 사람은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계율은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건 이미 안 된다는 얘기죠. 담배 피는 거사님들 담배 끊으려고 노력하죠. 억수로 노력하죠. 근데 담배 안 피는 여러분들 입장에 봐서는 그거 노력할 일이에요? 그냥 안 하면 될 일이잖아. 그죠? 왜 그거 갖고 저렇게 고민하고 노력하나? 다만 나에게 이로우니, 나에게 좋은 일이니 실천하는 것뿐이지 계율이라고 하는 건 지키는 바 없이 지키는 것이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다. 왜? 나에게 이로운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들 이렇게 앞으로 계율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내가 행복으로 가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계율만 잘 지켜도, 불자가 돼서 계율만 잘 지켜도 다른 복은 짓지 않아도 된다 그래. 부처님께서. 그것만 잘 지켜도 그냥 복을 다 받는다는 거야. 무량대복을. 계율만 잘 지켜도. 그리고 5개만 잘 지키고 살아도 다음 생에 인간 몸은 받는다는 거예요. 천상에도 태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계율을 너무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라? 나를 위한 그런 좋은 그런 가르침이다, 진리다 이렇게 해서 지키는 바 없이 그렇게 계율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장시간 앉아 계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오늘 또 공부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다음 달에 또 초하루 법회 때 뵙겠습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